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거 상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와 손녀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정답. 우리 신정화 선생님은 정답을 얘기하시네. 나이 드신 분이 지혜로워요. 왜 지혜로운가요? 연륜이라는 게 있어요. 연륜. 연륜. 그런데 이 손녀가 할머니를 바라보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방금 웃으면서 그것은 판단력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판단력.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녀가 또 묻습니다. 그럼 할머니, 좋은 판단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얘기해요.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이 연륜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경험이 연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또 경험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이 손녀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 그 좋은 경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문현답이라는 걸 하는데 정답이 아닌 것 같은 대답을 하는 정답이에요. 좋은 경험은 나쁜 판단에 의해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잘못된 판단, 나쁜 판단을 해서 실패하고 좌절을 맛볼 때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륜에 있는 분들이 좋은 판단을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많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잘못된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것을 찾아 나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인생길로, 아니 이렇게 좋은 인생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생길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과 대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럴된 길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패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얼른 잘못된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경험하고 깨닫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경교회 성도들은 꼭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열병.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화병이에요. 화병. 내가 우리 집안에 왼수가 한 명씩 있어요. 그죠? 때로는 자녀가 왼수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왼수가 되기도 하고 또 내 아내가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생각에 내 생각대로 따라오면 형통할 것 같은데 자녀가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고 내 배우자가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하는 가족이 왼수 덩어리처럼 생각되죠.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똑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원수를 주신다 해서 원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닫도록 원수를 가까이 해주신다 했어. 그러니까 내 가까이에 미워하는 놈, 원수 같은 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사랑을 깨달으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시고 깨달으신 분은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천국 가기 전에 좀 연습해보고 오라고,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고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맛보게 합니다. 제가 23년 전에 우리 권혜 사모님을 만났어요. 참 그때만 해도 웃는 모습이 이뻤고 너무나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소개팅을 하는데 저는 제 아내의 웃는 모습을 바랬어요. 너무나 치아를 다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데 그 모습이 아주 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충주에서 제 아내는 청주에서 이렇게 주말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뭐 너무 재미있죠. 연애를 해보면 너무 재미있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직설적이고 아주 솔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우리 장모님한테 사위사랑 장모라고 이쁨을 받으려고 가서 제가 잘 못하지만 우리 장모님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아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장모님 글쎄 우리 은혜가 제 말을 이렇게 안 들어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장모님이 아유 우리 귀여운 사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색을 하시면서 정서가 자네가 잘하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씨한탕을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아요. 딸만 좋아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장모님이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돈 없고 이제 갓 신학을 시작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봤을 때는 내 딸 데려가서 고생시킬 놈이구나. 질풀도 없어 보이는데 내 딸 데려가가지고 인제 나이가 30 됐는데 인제 공부를 해서 언제 전도사가 되고 언제 목사가 되고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다 된 놈한테 가라. 목사한테 받은 놈한테 가라. 고생하지 마라. 그게 다 어머님들의 마음 다 똑같아요. 내 딸 고생 안 시켰으면 좋겠고 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명도 좋고 소명도 좋지만 내 딸이 고생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모님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어. 가진 것은 내 뼈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쳐들어갔죠. 은혜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조카 돌 때
때 여러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돌잔치에 많이 왔는데 빨간 카페트에 넙죽 엎드리면서 우리 장모님한테 어머니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허허 왜 일어나게 어색한 웃음을 웃으시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병이 났을까요? 내가 일자 무식이고 가진 거 없는 어부한테 어부 베드로한테 내 딸을 시집 보낸 이유는 오직 하나 성실해서 보낸 거예요. 성실해서 평생 굶기진 않겠구나, 내 딸 책임지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딸을 시집 보냈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그분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집에 쌀을 가지고 오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장모 입장에서는 화병이 나는 거죠. 야, 네 대소방 들어왔냐? 베드로 집에 들어왔냐?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 따라다녔냐고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 따라다니면 쌀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도대체 대소방 왜 그러는 거냐? 장모님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아가지고 가득 배 안에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153마리를 가득 잡아서 해변에 그냥 그 항구에다가 떠내놓고 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장모님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지 살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와야 사위 너뿐만이 아니라 처자식을 안 옮기고 밥 먹으면서 살지. 지금 이놈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사위만 보면 열불이 터지고 사위만 보면 화답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장모님처럼 직설적이고 솔직하지 않으신 분이었나. 대소방한테 뭐라고 안 하고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이 안 나려면은 예의해야 돼요. 네? 대소방 똑바로 야! 내가 가만히 안 들겨! 한바탕 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지만 내 속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고 담아놓고 있으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화병이 생겨가지고 열병이 나셨어요. 열병이. 그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화병이 났는지 밖에 나가지 못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누구신지 나를 찾아와서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아픔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잖아요. 저 어릴 때 집사였어요. 집사였는데 하는 일을 다 팽개치고 교회에 신방 집사로다가 취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충주순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루에 5집, 10집 신방을 다니면 거기를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바쁜 거예요. 난 집사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밥을 해놨는데 전기밥솥에 가득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내가 차려 먹으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밥 못해놓으면 그 다음날까지 먹으라고 찬 전기밥솥에 가득 해놔요. 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가정은 다 그렇게 한가득 밥을 해놓는 줄 알았어요. 된장찌개도 한가득 끓여놔가지고 그거 떨어질 때까지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야 다른 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교회에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처자식은 나보라 하고 남편도 나보라 하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맨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냥 월급이 나오나 하루종일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냥 밤에는 기도한다고 하고 낮에는 신방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하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병이 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청주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화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화병 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도대체 청주성교회 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도대체 교회에 왜 미쳤냐 왜 예수에 미쳐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죠?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만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참 민망하죠. 스승님을 모시고 자기 장모님 집에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장모도 알고 다 알아요. 베드로 때문에 화병 나가지고 지금 몸좀 누운 거를 다 알아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뭔가 알고 싶지만 수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중요한 것을 쫓아서 물질이 중요하고 출세가 중요하고 부귀 영화가 중요해서 그 중요한 것 쫓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현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800만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 장모님 화병 나지 않게 돈 좀 먼저 벌고 제가 좀 출세 좀 하고 제가 좀 가정을 추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좀 믿으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크리스찬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800만 명 중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청주성교회는 예수님이 우선순위 되고 믿음이 우선순위 된 성도들이 대다수인 것을 제가 아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았는데 오늘도 내가 세상 일 때문에 중요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후순위로다가 밀고 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곳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삼식량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우리는 더 작은 곳에도 예수님을 팔 때가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더 작은 곳에도 우리는 예수님 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끔 로마 군인들에게 판 것만 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예수님 거부하는 것 여러분 다 예수님 파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연약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연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연약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와 호랑이와 맹수가 달려들어도 연약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안 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고 하나님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너무나 연약해져서 너무나 연약해져서 우리는 작은 짐승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두렵고 불안하고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고 비천한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우리들, 비천한 신세로 전락해서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만약 전지전능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부하고 도망간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여러분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오해를 흘려주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능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81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이 아니라 베드로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배신의 아픔이 예수님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작정하고 그것을 100% 이루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불교를 믿지 않고 이슬람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더 우선순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돈을 우상시하고, 출세를 우상시하고, 자녀를 우상시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뜻이 아세요? 아이들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존재,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우상.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에서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다 지켰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간음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고, 탐심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고, 미움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며 지냅니까? 어제도 살인했고 그전에도 살인했고 우리는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의 마음이 탐심을 품지 않고, 가람을 품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미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깨끗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를 육적으로, 영혼으로, 마음적으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상처라는 걸 받아요.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도 병이 들고 육신에도 병이 들고, 오늘날 멀쩡히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립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자살을 생각하고, 멀쩡해 보이는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병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화병에 걸린, 열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와서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육신이 치유됐어요.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기꾼 같은 놈을 쫓아다니다가 내 딸이 이렇게 밥 한 끼도 못 먹고 굶고 있구나, 이 나쁜 놈 하고 생각하고 화병이 났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손 한 번 만져줌으로 인해서 내 병이 싹 낫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예수님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만지고 보고 예수님 것을 믿는 사람도 참 축복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장모가
아마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육체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럼 단순히 육체를 치료받았다면 아마 예수님 미웠을 겁니다. 왜? 내 딸 고생시키는 그 작자가 좀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 베드로 데려가가지고 일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듣고 화를 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의 장모가서 뭐라 그랬어요? 10명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한 병 고쳐줬다고 뭐 그게 죽을 병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수종 들고 극진히 대접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무릎 꿇고 수종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청주형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생을 뒤바꿔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진정으로 수종 들 수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수종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담대함을 찾고 예수님을 알면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찾는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내가 한번 사업을 일으켜보겠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내 가정을 일으켜보겠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여러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가정이 바뀌십니까? 자녀가 바뀌십니까? 세상이 바뀌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구원은 한 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야 되는데 연약함으로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위가 도대체 왜 예수라는 자체를 쫓아다니는지, 왜 생업,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인데 베드로는 그 생명줄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진정으로 영육간에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잠시 세상으로 갔던 친구가 있어요.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 하나님이 역시 놀랍다 그랬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지구장자를 줄 테니까 회사를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미뤘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다 엎어지고 좌절하기 전에 깨닫지 못할까요? 그 친구가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믿지 않아요. 하물며 교회를 나오는 우리나라의 800만 크리스찬 중에서도 교회를 취미로 다니고 그냥 시간 가서 다니고 친구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자 됨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에서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던져둔 그 생명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튜브를 던져주고 밧줄을 던져줄 때 그거 잡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물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물에 빠져있고 우리는 세상의 물에 빠져있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물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 생명줄을 잡아야 하는데 세상에 깨닫지 못하니까 그 생명줄 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생명줄 잡지 않고 가만히 물속으로 떠내려가는 사람 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생명줄을 던져주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정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줄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니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10년 전에 예수 믿고 50년 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내가 필요 없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일수록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자신이 있거든요. 내가 좀 깨끗해졌거든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일 정도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내 교회 봉사한 게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내가 천국 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 의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행실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멘.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의사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내가 가난할 때라도, 내가 부유할 때라도, 내가 건강할 때라도, 내가 아플 때라도, 다른 것이 조건이 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곳으로 나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깨끗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깨끗하여지고 예수님으로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결단의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살까 저렇게 하면 잘 살까 방법을 찾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내 죄인됨을 벗어나고 해방하고 구원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